오늘은 버림당한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 버림당한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방법으로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비유법입니다. 오늘도 이제 사자를 비유하고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그랬고, 마지막 14절에도 이것이 애가고 후에도 애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슬픈 노래. 그러니까 이 역사의 그 과정을 슬픈 노래로 지어서 이제 대대로 이걸 읽고 마음에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반성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느냐가 중요한데, 두 가지, 사자와 포도나무는, 사자는 왕을 의미하고 있고 포도나무는 나라와 백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함으로 그 왕위도 끊어지는 거죠. 그 왕위가 특별히 다윗의 이제 그 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이제 유다라고 하는 12지파 중에서도 유독 넷째 유다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아주 강대한 그 지파가 됐다가 나중에는 나라가 돼요. 그런데 그 나라도 이제 무너지고 그 백성도 다 끌려가는, 멸망을 당한다. 그 얘기를 이게 비유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예언이면서 또 역사에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고, 이것이 적어도 지금부터 2500년 그 이전에 지어진 말씀인데도 너무너무 정확하고 대충 읽어서는 또 깨달을 수 없는, 깊이 들어가고 연속 손상에 있어야 그 내용이 다 이해가 되고 한 단어 한 단어가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1절부터 9절에 보면 버림당한 사자 비유를 말씀했는데, 먼저 암사자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리고 새끼들이 있었어요. 여기 암사자가 훌륭하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암사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요시야 왕, 16대 요시야 왕을 의미해요. 그가 마지막 선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의 새끼들은 바로 그의 아들들을 말하는데, 그의 아들 3사람하고 손자 한 사람이 이제 17, 18, 19, 20대를 이어가지만 망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을 끝으로 사실은 나라가 망한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16대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써 그 나라는 어둠 속에 빠졌는데, 바로 17대 왕이 여호아하스라고 해서 이제 둘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이 애굽에 의해서 그가 끌려가서 죽어요. 그리고 그 왕위를 누가 있냐면 이제 그의 그 형, 첫째 아들 여호야김이 이어서 11년 합니다. 그러나 또 바벨론에게 또 당해서 그도 또 폐위당하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잠깐 왕이 돼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래서 3개월 만에 또 다시 또 폐위되고, 그리고는 요시야의 또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인데 그가 20대 왕이 됩니다. 그가 또 11년 하고 이제 완전 유다가 멸망당해요. 그것을 지금 사자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사자가 있는데, 이 암사자가 이제 새끼들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새끼를
젊은 사자로 길러냈더니 그 사자가 사람들을 잡아먹더라 그랬어요. 이건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이제 둘째 왕, 둘째 아들이 여호야하스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사람 잡아먹는 이런 나쁜 사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잡아서 갈고리에 꿰서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 그랬으니까 이 이방은 바로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시야 왕도 죽게 된 것이 이 애굽과 바벨론의 이 강대국 사이에서 말하자면 희생타가 된 건데, 애굽이 먼저 바벨론을 치려고 원정을 나왔는데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왜 남의 땅에 쳐들어왔냐, 그래서 애굽을 막으려다가 죽임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대로 요시야도 죽이고 쳐 올라가서 바벨론하고 싸웠는데 져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다가 홧김에 그 다음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하스를 이렇게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 바람에 여호야하스는 3개 왕노릇하고 애굽에 끌려가서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새끼 여호야하스의 운명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암사자는 다른 새끼에게 공을 들여서 키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새끼는 여기 보니까 또 잘 성장을 해서 똑같이 사람들을 물어 뜯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였대요.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이방이 쳐들어와서 그를 그물에 치고 함정에 잡아서 우리에 넣고 갈고리에 꿰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 왕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세 사람이 해당돼요. 18대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첫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11년 하다가 이제 결국 바벨론 배신했다고 해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잠깐 또 3개월 왕위를 잇게 되는데 그도 또 끌려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데 또 그가 이제 결국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 돼서 11년 하게 되는데 그가 결정적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요 말씀대로 옥에 가두고 다시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니라, 죽었단 말이죠. 이렇게 된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18, 19, 20 이 세 명의 왕은 전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특히 옥에 끌려가서 거기서 다시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 사자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 옥에서 마지막 죽은 왕이 이 시드기야예요. 결국은 요시야의 네 아들 새끼들이 세 아들과 손자 하나가 이렇게 마감하는 운명을 예언한 겁니다. 이대로 다윗의 왕가는 끝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10절부터 14절까지는 버림당한 포도나무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였다. 물이 많고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고 강하고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서 잘 번성해요. 12가지로 번성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도 높았고 뛰어났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그래도 제일 뛰어나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분노 중에 뽑히고 땅에 던져짐을 당하고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강한 가지들이 다 꺾여서 불에 탔다. 그래서요. 그 유다라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결국은 불타고 다 망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메마르고 가뭄 든 땅에 다시 심기는 포도나무가 됐다. 이 말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그발강가라고 하는 그 메마른 곳에 다시 심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이 나와서 그들의 열매를 다 태워버려서 강한 자가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아주 질이 멸렬한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완전히 거꾸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 유다 나라까지도 멸망당하고 백성들까지도 다 망하고 그렇게 메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일부 끌려갔다라는 포로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언이에요. 아직 이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을 받아서 이 애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후에 그대로 돼버려요. 그래서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고 또 이스라엘은 마지막 유다 지파의 나라까지 끊어지고 백성이 다 끊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은 예언인데 그것이 성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이루어진 예언도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남은 예언, 계시록의 예언, 종말의 예언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무지하면 미래를 대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냥 덮어버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깨닫고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